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요, 안 부어요? 안 부어요. 어리석은 거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 6.25 전쟁 당시에 38선 고지 전투, 철원 지역 전투, 대단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물러간 뒤에 이제 아군들은 이제 부상자를 다 데려가지만 이 적군들도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살아있는 자는 포로로 잡아오지만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들 아니에요. 추운 엄동설한 추운데 그냥 일일이 뭐 이렇게 세워보고 심장 만져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군홧발로 팍 차가지고 홀랑 뒤집어져 버리면 또 죽은 거예요. 그냥 놓고 가버리고, 만약에 신음소리를 내든지 끙끙 내든지 아니면 손 하나도 벌벌 떨면 그것은 이제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들쳐 업고 가서 이제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손들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역사하는 자 누구냐? 그저 이미 죽어버린 사람 역사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끊어져 버린 사람 역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가끔씩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 목표의 어려움이 뭐냐면 전혀 저 사람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 그런데 그 목사님이 좀 나보고 가서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야. 아니, 무언가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든지 뭐 건덕지가 있어야 뭐 말이 먹히기를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목사님이 왔다고 고맙다고 하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했다고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탄식하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배경이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에요. 형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생략하고 야곱이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권력을 얻게 된 거예요. 때마침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풍년의 때에 곡식 창고를 많이 만들어 놓고 흉년의 때에 그 곡식을 방출하게 되는데, 야곱의 그 11아들 그 지역에도 역시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가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동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팔아먹었던 동생, 죽은 줄 알았던 동생.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까지 그 요셉이 성공한,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권력을 얻고 성공했으니 또 그 아들 입장에서 부모를 모시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130살, 노년이죠. 130살에 이제 70명의 식소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7년 동안 요셉과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야곱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로 되어 있을 때, 그 당시에 애굽의 정치가 있었네. 정치가 항상 정치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4개의 왕조가 있어서, 첫째는 12왕조가 있었고, 이 12왕조가 241년간 통치하다가 두 번째 왕조가 힉소스 왕조가 등장을 해요. 이 힉소스 왕조는 140년 정도 통치를 했거든요. 세 번째는 힉소스 왕조가 무너졌을 때 18왕조가 등장해서 270년간 통치하는 거예요. 강력한 왕조였죠. 다시 나라의 주권을 찾은. 그리고 네 번째 건설의 왕조였던 19왕조가 들어서서 120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뭐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어떤 현실이 있냐면 12왕조, 가장 강력했던 세력을 가졌던 12왕조가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뭐냐?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 그리고 야곱이 그 70명의 식소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했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였어요. 힉소스 왕조는 셈계통 출신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히 호의적인 호의를 베풀었던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왕조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저거 원래 본토 애굽 출신도 아닌 왕조가 권력을 잡아서 저렇게 휘둘리게 되니까 18왕조가 등장해서 다시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데, 이 18왕조에서 바로 그 시대에 모세가 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게 되고, 유명한 하트셰프트 그 공주, 우리가 보통 제가 하슈프라고 말하는 이 공주가 바로 18왕조에 있었던 공주가 되는데, 그리고 이 공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여자 군주가 바로 그 공주였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였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몇 왕조가 들어섰죠? 18왕조가 들어서는데, 18왕조의 창건자가 아모세라는 왕이거든요. 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하게 막 숫자가 뻗어나고 번식이 잘 되니까 그들을 핍박하는데, 하루하루 벽돌 굽는 노역을 시키고 성곽을 쌓는 구역으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남셋 같은 어마어마한 성곽들을 뭐 요즘처럼 중장비가 있겠습니까? 포크레인이 있겠습니까? 지게차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노동으로 그 성벽을 쌓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 고통스러워서 바로 23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우리가 이 고통받는 것을 지금 보시는 겁니까? 안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탄식하게 되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상달됐어요.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후에 세운 그 언약을, 여기 보면 들으시고와 기억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언제?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때.
탄식하며 부르짖으면 살려고 몸부림칠 때,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해도 내 삶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한번 시작. 살려고 몸부림칠 때. 다시 한번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약속이 있었어요. 24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했거든요. 이 창세기 1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와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언약이 누구에게 가냐면 이제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그 자손.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야곱에게 가고 그리고 그 약속이 요셉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부러워할 정도, 이방 민족이 그들은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 주변에, 아브라함 주변에, 야곱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이 아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게 산다. 참 저렇게 잘 사네. 농사 지어도 저렇게 잘 되고 사업을 해도 저렇게 잘 되고. 여러분 이래야 전도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럽다. 그래야 전도가 잘 되지. 니나 내나 똑같으면 뭐하러 힘들게 교회 다니고 뭐하러 힘들게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방 민족이 부러워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거 봐, 저 집은 예수 믿더니 저 집은 하나님을 섬기더니 저렇게 잘 됐대. 그래야 전도가 잘 되지. 그저 뭐 되는 것도 없고 그저 힘만 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살았을까? 이런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따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예요.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그러면 성도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성민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과 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여 주시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자를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물질도 얻지 못하고 가정도 어렵고 남편도 어렵고 질병 걸리고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고 삽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성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변치 못하게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요.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가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잘 될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위에 있을 것이다. 1등이 될 것이다. 높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냐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받지 말고 이 약속을 믿고 부르짖으면 될 텐데 왜 430년 동안 애굽의 18왕조의 지하에서 그렇게 살았냐고 말이에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도 밥은 주니까 밥을 줘야 일 시켜 먹을 거 아닙니까? 그저 산 목숨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또는 아유 뭐 다 팔자지 뭐 내 팔자가 그런 걸 뭐 어떻게 팔자니까 그저 끄덕끄덕 하루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고 말해요. 여러분 고통의 한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났어요. 이제는 죽을 판 먹는 것도 힘들어요. 먹는 것도 고통스럽고 구차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생각나서 부르짖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회개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자훈련반을 통해서 이 회개의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지혜로운 자의 회개가 있고 하나는 미련한 자의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복권시켜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데 지혜로운 자의 회개는 뭔가 기미가 보여. 뭔가 징조가 보여.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자의 회개가 뭐냐면 얻어 터질 것 다 터지고 아플 것 다 아프고 그래서 3기 수술 받을 것 다 받고 고통은 고통이란 다 받고 그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회개예요 지금? 지혜로운 자요? 미련한 자. 제 모습을 고백하면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딱 시그널이 오잖아요. 징조가 오거든요. 오면 바로 회개해버려요. 하나님 뉘우칩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뭔가 문제를 통해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시그널부터 주시거든요. 징조부터 주시거든요. 어떤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회개해버리면 문제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무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성 생활을 바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어떤 사인을 주실 때 빨리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아요. 그래서 매맞을 거 다 매맞아요. 사고 터질 거 다 터져요. 힘들 거 다 힘들어요. 고생할 거 고생해요. 수술할 거 다 잘라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뭐 다시 또 돌아오나요? 수술한 자리가 뭐 다시 뭐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되나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할 대로 다 하고 정말 죽을 맛 다 경험하고 왜 그때 부르짖냐 그 말이에요. 처음에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18왕조가 와서 핍박이 시작될 때 바로 하나님 탄식하며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말이죠. 그러면 25절 보면 하나님은 언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죠? 하나님은 언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어요? 23절 시작.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니. 하나님은 언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죠?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내 사업을 붙들어 주세요.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아멘입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상달해요.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제 부르짖었어요? 23절 다시 보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죠? 고된 노동으로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은 뭔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힘을 다하여 움찔거리기 시작했다. 남은 힘이 없어요. 손 하나 까딱거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이스라엘 백성대로 뭉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소리내기 시작했다. 살고 싶어서 움틀거릴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싶어서 움틀거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침묵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못 해주십니다. 네가 손 하나도 까딱하라는 거예요. 네가 신음소리라도 내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 움틀거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일하는 자에게 싹스를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생명은 일하는 자에게 싹스로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짜로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 너도 하나 생명 갖고, 너도 하나 생명 갖고, 너도 하나 살고, 너도 복 받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이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아무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한 자에게 생명을 싹스로 주시는 분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일한 자에게 생명을 싹스로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생명을 싹스로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해요. 누가 일하기 좋아해요? 누가 수고하고 일하려면 땀 흘려야 되고 시간에 매여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고 일찍 자야 되고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낫고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웠으면 눈 감고 싶고 그런 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 헌신하자니 부담스럽고 육체의 수고와 봉사하자니 힘들고 예배 드리자니 시간 매이고 친구도 못 만나고 또 놀도 못 하고 어디 등산도 못 가고 그러니까 매이는 것이 많다. 일하려면 일을 해야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회사에서 급여를 줄 거 아닙니까? 뭔가를 싹쓸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하나님은 싹쓸 주시는데 일하기는 싫어하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합니다. 더불어 생명의 싹도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이 있는 곳은 죽음,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뭐만 모인다고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야. 마귀 때만 모여요. 죽은 자들에게는. 그런데 어느 날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싹쓸 주시고요. 생명 주시고요.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시는데 진리를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매일 펑펑 놀고 계신 줄 알았더니 아들 예수님도 일하시는구나. 성령님도 일하는 자를 돕으시는구나. 성령님은 일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부담스러웠던 일이 이제부터는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일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제가 언제부터 일할까요? 그러면 언제부터 제가 감당할까요? 내일부터 일할까요? 여러분, 일의 축복을 깨달아지면 내가 일해야겠구나. 내가 뭔가 움직여야겠구나. 내가 뭔가 해야겠구나. 서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공짜로 주시지 않고 무엇이라도 움직이는 자에게, 무엇이라도 꿈틀거린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설사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찌셨고 때론 나를 버리셨고 때론 나를 찌셨다 할지라도 살려고 신음소리 내면, 살려고 끙끙대면, 살고 싶어서 손가락이라도 하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은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은 전혀 공짜로 생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예배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수요일날 한 번, 두 번 빼먹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보니까 주일날 오후 이제 슬슬 빼먹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주일날 오전도 가끔 뭐 때문에 바쁘고 어디도 가요. 빼먹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금요 기도에 기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 안 합니다. 11조 빼먹기 시작합니다. 감사헌금 잃어버립니다. 전도 모임 안 나옵니다. 하나하나 신앙생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도의 남전도의 모임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모인다고요? 목소리들이 모여요. 까마귀들이 모이게 되게. 여러분, 움직여야 삽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움직여야 산다. 시작. 움직여야 산다. 아멘. 아멘. 움직여야 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만났을 때 한번 와보라고 떡이라도 같이 먹어보라고. 여러분, 떡이 어디는 없습니까? 시장 가면 없습니까? 있지만 그냥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한번 오라고, 같이 한번 좀 꽃갈모자 쓰고 좀 재밌게 지내보자고. 어떤 친교 모임에 초대합니다. 안 나오던 사람을 초대해서 그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아멘은 자꾸 움직이다 보면 예배에 나올 힘이 생기고, 움직이다 보면 주님께 나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일원이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어느 날 그에게도 송이꿀과 같이 달콤한 믿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죠? 움직이는 자. 뭔가 살고 싶어서, 뭔가 은혜 받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께 뭔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뭔가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보고 신음소리 내고 끙끙대기 시작하면 뭔가 그 속에서 힘이 생겨지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움직이는 것부터, 여러분, 뼈다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기를 합니까? 시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움직이던 것들이 결국은 군대가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움직여야 산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움직여야 삽니다. 아멘. 움직여야 삽니다. 안 움직이면 죽습니다. 안 움직이면 그는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순간
신기하게도 생명이 달라.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손 하나 까딱까딱 할 때 이상하게 돕는 힘이 생겨요. 내게 생명이 온다고 하는 거. 영혼의 생명이 옵니다. 믿음의 생명이 옵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려고 할 때 이상하게 물질의 생명이 옵니다. 건강의 생명이 옵니다. 관계의 생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참으로 어렵고요. 어떤 자에게는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끙끙대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신음소리 안 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반주를 할 수 있고 이건 아니지만 내가 청소라도 손 하나 까딱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너와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꿈틀거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세 가지 현상을 나타난, 첫째는 고통 소리를 들으셨죠?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세요. 뭐 할 때? 움직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할 때, 내 초점과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 네가 이거에 힘들구나. 네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네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너희 조상, 너희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세운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언약, 성도에게 세운 언약, 성민에게 세운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셨어요. 그걸 갚으실 생각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다. 돌보세요. 하나님의 돌봐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돌보시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돌보시면 절대 그의 건강의 치료가 죽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돕기만 하시면 모든 것들을 전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간절한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 싶은, 여러분이 주시고 싶은 간절한 그 소망이 뭐냐면, 살고 싶으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움직여라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나에게 쓰임받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살고 싶으면 움직여라. 살고 싶으면 나를 향해서 부르짖어라. 살고 싶으면 쓰임받기 시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인데 지금 2장 마지막 절 읽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그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는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노역으로 고통 속에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살 목숨이 원래는 죽을 목숨이에요. 사실은 죽은 목숨, 나일강에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신기하게 나일강을 통해서 그 하셉슈트 공주를 만나서 그를 양 어머니를 삼습니다. 양아들을 삼습니다. 도대체 그걸 뿐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 모든 신비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 성도라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이란 신비로 사는 자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그저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따라서 신비로 사는 자, 신비로 사는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비가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신비가 개입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신비가 나를 돕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성이라 말합니다.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부르짖습니다.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 출발점이 꿈틀거리는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목사가 되라, 너 전도 이렇게 해라, 너 교회 지어라, 너 이렇게 큰일 해라,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움직여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움직여. 깨달을 때 움직여라.